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막 한복을 곱게 입고 오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네요. 오늘 막 우리 본당에서 제일 큰 행사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옷차림에 맞게 오늘 복음 말씀은 더없이 빛나는 복음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를 일으키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변모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일단은 겉에 보이는 내용이 있고 속에 감춰진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내용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런 내용이죠. 거룩한 변모를 하실 만큼 이분은 훌륭한 분이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속 내용은 우리를 위한 그런 초대입니다. 우리 또한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삶으로 초대를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서 완성되어 간다 하는 그런 초대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세례명이 분도죠. 그러면 분도는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분도로 살다 분도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분도 또한 예수님처럼 잘 살아가지고 그리스도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분도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데레사 자매님 계시죠? 그러면 데레사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요. 세실리아 자매님 계시죠? 세실리아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뒤에다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호칭을 붙일 것이냐,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예가 오늘 복음의 앞부분에 딱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못 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냐? 사도 베드로께서 아주 숙달된 조교의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사도 베드로께서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한마디로 뻑갑니다. 아니 이럴 수가, 우리의 스승님이 이런 분이셨다니. 그래서 막 그 감격이 겨워가지고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을 막 부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전국 노래자랑 나갔으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딩동댕동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복음은 땡 하면서 불합격 처리를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맨 마지막 말마디가 왜 땡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은 오늘 잘 보십시오. 그죠? 우리 전례 장식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예. 아주 보기만 해도 따끔따끔한 뭡니까? 가시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를 딱 그렸죠. 거기다 또 뭐까지 얹어져 있습니까? 가시관까지 다 얹어져 있어요. 우리가 부활로 가는 여정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된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거쳐야 돼. 이 가시관의 길을 거쳐야지 비로소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영광의 관을 쓰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베드로가 왜 땡 했는지 아시겠죠? 이런 걸 안 거치고 펄짝 뛰어서 바로 부활로 그냥 뛰어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분들이 거룩한 이렇게 예수님 보고 나서 어떻게 됐죠? 어디로 갔습니까? 산에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죠. 산에서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원래 하던 일을 하죠.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 따라서 이 세상에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신을 했습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는 그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핵심 내용은, 이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다른 종교와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많은 종교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침잠의 종교입니다. 산으로 막 올라가지고 암자에 틀 앉아가지고 그죠? 벽 보면서 막 돌을 닦아가지고 돌을 깨닫는 종교라면, 우리는 나 혼자 그런 구도의 여정을 걷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그런 고난과 어떤 슬픔과 아픔을 뚫고서 그 십자가를 다 이겨내고 나서 얻는 그런 하느님의 위로와 하느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형태로서 우리 삶의 어떤 그 본령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가 우리 본당의 주부 성인이신데요. 아주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제2의 그리스도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두 번째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냐?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을 그죠? 이분도 겪습니다. 처음에 회개를 하고 나서 기도 생활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며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갈등이 일어났어요. 어떤 갈등이 일어났냐?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세상에 그런데 산에 가서 기도만 하라고 돼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온 겁니다. 나는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싶은데 복음은 나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라네. 어느 게 맞는 거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갈등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믿음만한 두 사람에게 좀 기도를 해가지고 하느님의 정답을 좀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영적 동료였던 성녀 글라라, 또 한 사람이 첫 번째 사제였던 실베스텔 형제, 이 두 사람에게 기도를 좀 해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뭐를 원하는지를 좀 알아봐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흘렀고 마세오라는 형제를 보내가지고 정답을 이제 얻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마세오 형제가 막 쫄래쫄래 갔겠죠. 가가지고 글라라 성녀에게서 얘기를 듣고 실베스텔 형제한테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두 분의 기도가 똑같은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느님께서 그대를 부른 것은 그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심이니 혼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생활보다는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더 좋겠다. 이런 이제 정답을 이제 받아가지고 온 거죠. 이 말을 전해 들었던 프란치스코는 다시 한 번 더 큰 열정에 불타서 외칩니다. 자,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복음을 전하러 나갑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당신이 살았던 그 삶 전체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투신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물론 이 계속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병행을 해요. 산에 올라가서 언둔수에 들어가서 기도를 쫙 하시고 어느 영적 충만이 되시면 또 세상에 내려오셔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다 또 너무 힘드시면 다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왔다리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소명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또 여럿이 잘 걸어갔다고 해서 별명으로 제2의 그리스도라는 별명을 이렇게 붙인 거죠. 이것은 이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 성인이 만든 그 수도회의 영성이면서 또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레지오 다닐리야말로 그죠?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병사가 돼가지고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봉헌하겠다고 하신 분들이니까 바로 이 영성에 일치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복음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복음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복음생활은 시골에 있는 우물물하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물도 먼지에 앉는다고 거기다 뚜껑 딱 닫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물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고 나중에는 물줄기가 바짝 말라버리고,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막 퍼내는 물 있죠? 물을 막 낭비하는 것 같죠? 그렇게 하는 우물만이 결국은 밑에서부터 더 맑은 물이 고여가지고 샘이 차서 이렇게 솟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 안에 안주하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은 오히려 혼탁해지고 나중에 썩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오히려 나 자신의 삶을 꺼내가지고 열심히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더욱더 하느님의 은총이 차올라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우리 삶이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하느님, 그 생명의 말씀, 이것을 두리박을 쭉 내려가지고 길어야 되고, 그 좋은 것을 이웃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훌륭히 살아감으로써 우리 또한 생의 마지막 때 분도 그리스도, 데레사 그리스도, 세실리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뜻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